그때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이제 꽃띠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고승가와 함께 꽃띠가마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꽃띠가마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처럼 긴 세월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였다. 비구들이여,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꿰뚫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잘라졌고 존재로 인도함은 부수어졌으며 다시 태어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긴 세월을 이생 저생으로 치달려왔다. 이제 이 네 가지 진리들을 보았다. 존재로 인도함을 근절하였다. 괴로움의 뿌리를 잘라버렸다. 이제 다시 태어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꽃띠가마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꽃띠가마에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이제 나디가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나디가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나디가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사라라는 비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난다라는 비구니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수다따라는 청신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수자따라는 청신녀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까꾸다라는 청신사가 나디가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깔랑가라는 청신사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니까따라는 청신사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까띠사바라는 청신사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바따라는 청신사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수바따라는 청신사가 나디카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난다요, 사라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아난다요, 난다 비구니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아난다요, 수다따 청신사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아난다요, 수다따 청신녀는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아난다요, 까꾸다 청신사, 깔린가 청신사, 니가따 청신사, 산뜻다 청신사, 바따 청신사, 수바따 청신사 모두 5가지의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아난다요, 50명이 넘는 나디카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아난다요, 90명이 넘는 나디카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미혹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아난다요, 500명이 넘는 나디카의 청신사들은 임종하여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아난다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죽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애에게 다가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다면 이것은 열애에게 성가신 일이다. 아난다요, 그러므로 여기서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을 하리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기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기에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귀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아난다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부처님께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세존의 세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가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이없는 복받이시다라고 승가에 움직이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훼손되지 않았고 뚫어지지 않았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구족한다. 안한다여 이것이 법의 거울이라는 법문이니 이것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지옥을 부수었다. 나는 축생의 모태를 부수었고 아귀계를 부수었으며 나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정등각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나디가에서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나디가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제 외살리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외살리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외살리에서 안바빨리 숲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 챙김을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 챙김을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알아차린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그때 안바빨리 기녀는 세존께서 외살리에 오셔서 자신의 소유인 망고숲에 머물고 계신다고 들었다.
그러자 안바빨리 기녀는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외살리를 나가서 자신의 망고숲으로 들어갔다.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종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곁에 앉은 안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안바빨리 기녀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하고 분발받고 기뻐하며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고승과와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안바빨리 기녀는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물러갔다. 외살리에 사는 리차이들도 세종께서 외살리에 오셔서 안바빨리 숲에 머무신다고 들었다. 그러자 리차이들은 아주 멋진 마차들을 준비하게 하고 아주 멋진 마차에 올라서 아주 멋진 마차들을 거느리고 외살리를 나갔다. 거기서 어떤 리차이들은 푸른 색깔과 푸른 옷감과 푸른 장식을 하여 푸른색이었고 어떤 리차이들은 노란 색깔과 노란 옷감과 노란 장식을 하여 노란색이었고 어떤 리차이들은 붉은 색깔과 붉은 옷감과 붉은 장식을 하여 붉은색이었고 어떤 리차이들은 흰 색깔과 흰 옷감과 흰 장식을 하여 흰색이었다. 그때 안바빨리 기녀는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리차이의 젊은이들과 부딪히게 마차를 몰면서 왔다. 그러자 리차이들은 안바빨리 기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안바빨리님, 왜 그대는 차축은 차축끼리, 바퀴는 바퀴끼리, 멍에는 멍에끼리 리차이의 젊은이들과 부딪히게 마차를 모는가요? 젊은 분들이여, 세종께서 비고승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에 초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시오 안바빨리님, 그러면 10만의 돈으로 그 공양을 우리에게 파시오. 젊은 분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제게 외살리를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지방까지 포함해서 다 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중요한 공양을 그대들에게 드릴 수가 없군요. 그러자 리차이들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에게 져버렸네. 여보게들, 우리가 이 망고지기 여인에게 속아버렸네. 그러면서 그 리차이드들은 안바빨리 숲으로 들어갔다. 세종께서는 리차이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시고서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 가운데서 33천의 신들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은 리차이의 해중을 보거라. 비구들이여, 리차이의 해중을 잘 살펴보거라.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리차이의 해중이 33천에 닮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리차이들은 더 이상 마차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세종께로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세종께서는 한 곁에 앉은 리차이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자 리차이들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듣고 격려받고 분발하고 기뻐하여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구승과 함께 내일 저희들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리차이들이여, 나는 이미 내일 안바빨리 기녀의 공양을 허락하였다. 그러자 리차이들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다. 여보게들, 우리가 망고지기 여인에게 져버렸네. 여보게들, 우리가 망고지기 여인에게 속아버렸네. 그리고 리차이들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 안바빨리 기녀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한 뒤 세종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때 세종께서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승가와 함께 오전 안바빨리 기녀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안바빨리 기녀는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게 했다.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그릇에서 손을 떼시자 안바빨리 기녀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안바빨리 기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올림을 부처님을 으뜸으로 한 비구승가께 드립니다. 세존께서는 올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안바빨리 기녀에게 법을 설하시고 격려하시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가시었다. 참으로 이렇게 세존께서는 외살리에서 안바빨리 숲에 머무시면서 많은 비구들에게 법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통찰지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통찰지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통찰지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마음은 바르게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나니 바로 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인한 번뇌와 무명에 기인한 번뇌이다라고. 그때 세존께서는 안바빨리 숲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신 뒤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이제 벨로아가마로 가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응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벨로아가마에 도착하셨다. 세존께서는 거기 벨로아가마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여라. 나는 여기 이 벨로아가마에서 안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세존께 응답한 뒤 비구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외살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였다. 세존께서는 거기 벨로아가마에서 안거를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안거를 하시는 도중에 혹독한 병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다. 그때 세존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비구승가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르리라.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여 머무셨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그 병을 가라앉히셨다. 세존께서는 병이 나으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간병실에서 나와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삶을 지탱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의 몸도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존께서는 비구승가를 두고 아무런 분부도 없으신 채로 반열반에 들진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아난다요. 그런데 비구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아난다요. 나는 안과 밖에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아난다요.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아난다요.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비구승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당부할 것이다. 아난다요. 그러나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승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아난다요.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안 한다요.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안 한다요. 열애가 모든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에 들어 머무는 그런 때에는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안 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비구는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안 한다요. 누구든지 지금이나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